지난 주일날 대독해 주셨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오늘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 크게 두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열매, 영혼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그리고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살고 주님 일에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윤택하게 쓰임받고 또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사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오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늘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 나 좀 도와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이뻐해줘,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에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풍성하게 충분히 쉼을 얻도록 그게 그늘이 되어주는, 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셀 나무가 성경에 나와요. 두 군데 세 군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며 가다가도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애굽 쪽으로 또 피하여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육신을 가졌으니 현실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다가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팔아먹어야만 되는 비참한 그런 인생의 쓴맛도 겪게 되죠. 이렇게 저렇게 겪다가 아브라함이 결국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라면, 약속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막상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방 현실적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다가 사라를 팔아먹어야만 되는 비참한 일을 겪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저렇게 겪다가 결국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정착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심은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잘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 에셀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광야 지역에서 아주 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서 그런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가 한 6m 정도 많이 자라면은 한 9m 정도까지 자라난대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피할 수 있을 만큼도 자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뭐 히띠나무 막 그런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만큼 많은 그늘을 형성해주는 그런 나무가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높이가 6m, 특이하게는 특이한 나무는 9m까지 자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만히 봤는데 뿌리가 30m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를 기어이 찾아낸답니다. 뿌리가 30m까지 내려가서 기어이 그 지하수를 끌어서 자기가 산다는 거죠. 깊은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깊은 영성.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밀착해 있는 만큼,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만큼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힘들 때 더 예수님 붙들고 그러나 힘들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확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확 붙잡으세요. 그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그 그늘이 장장 10도가 더 낮대요. 그 그늘이. 광야에서 10도가 더 기온이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오히려 쌀쌀할 만큼 그렇죠. 해가 지면 정말 쌀쌀하겠네. 아무리 더운 7월달, 8월달도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은 높은 뭐 1000m 고지, 뭐 1500, 1800, 뭐 지리산 뭐 천왕봉 1900 이 정도 고지 올라가면은 추워가지고 못 있어요. 걷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막 추워요. 저녁에 잘 때는 반드시 겨울 파카를 입고 자야지만이 텐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지잖아요. 1도씩 기온이. 그러니까 뭐 2000m 하면은 기온이 20도가 떨어지니까 1900m 하면은 19도가 떨어지니까요. 뭐 땅이 여기서 지상이 30도라면은 마이너스 19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쌀쌀할 만도 하죠. 근데 그 나무는 고산지에서 사는 나무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그 그늘에서 쉴 만큼 그늘을 형성하고 거기다 다른 나무 같지 않게 특이하게 다른 나무 그늘보다도 10도가 더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가만 봤더니 그 나무의 가지에 깃털 같은 그 이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염분이 있대. 염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 나무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염분으로 말미암아 그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슬을 맺힌대. 스스로 이 나무가 스스로 이슬을 맺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나무는 흠뻑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서 이슬을 머무고 있어요. 해가 뜨면 반짝반짝 빛난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그 그늘에 쭉 들어와서 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으로 빛 때문에 이 나무에 있는 그런 이 수증기 그 물이 계속 증발을 해서 더위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쭉 내려오고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깊게 30m 이상 내려가서 기하의 물을 찾아내어서 그 지하수를 끌어당겨 가지고 살아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다라는 구절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무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그 나무 이름을 써놓으신 겁니다. 그 에셀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가만 봤더니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오전에도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 씨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누구든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면은 바로 마귀라는 놈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마귀가 빼앗아갈까? 그 말씀을 수용할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말씀은 결국은 마귀라는 놈이 빼앗아간다. 첫 번째는 길가처럼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왜 딱딱하게 굳어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라. 늘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죄의 습관들을 이기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인데 금방 말씀을 받지만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있으면은 금방 배신해 버린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조금 내리는 듯 했으나 돌밭이다 보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아까 에셀나무는 뿌리를 30m나 깊이 내려서 그 더운 곳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지하수까지 끌어당기는데 이 돌짝밭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도 없죠. 그래 금방 햇빛이 나니까 타지 없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순간 받았는데 그 말씀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니까 바로 배신해 버리더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 깊은 영성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가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죠. 하나님 말씀도 받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왜 가시 기운에 그 곡식이 가려워져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향락, 세상이 주는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이 지배해버렸다. 세상이 지배해버렸다. 세상 좋은 것이 지배해버렸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면은 이제 성인이죠, 성인. 나 어른이야, 어른. 이때 가장 많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금방 지배당한다. 하나님 이것들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야말로 마지막 씨는 좋은 땅에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마가나 누가는 30배, 60배, 100배. 같은 의미겠죠. 이렇게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깨닫는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마귀가 주워 먹었죠. 왜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다.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의향이 없어서 교만해서.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깨달았다. 그 옥토는 깨달았다. 왜 깨달았겠어요? 말씀을 수용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상황이 안 맞아.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할 지금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질 않죠.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심령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잘 인내하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뽑아내야 되는 잡초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까? 가시는 굴 같은 것이 있을까? 내 마음에 딱딱한 이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혹시 내 마음에 있을까? 이거 다 뽑아내고 다 가져다가 다 밖에다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졌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둔탁해지고 강팍해져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만큼, 아무런 내 마음속에 반응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은 딱딱해졌을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시장에 가지고 막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은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애통해도 애통할 줄 모르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세대다. 예수님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그런 세대.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기경해야 돼요. 막 갈아버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막 기도조차도 안 되면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야 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심령이 막 다시 기경이 되든가,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만한 그 의지도 없다. 그냥 굶어버려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저 이러다 지옥 가게 생겼네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할까요?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교만할까요? 그냥 확 금식을 해버리면 욕이 확 죽어가면서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예수님 얘기 들으면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저도 금식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전에 어쩌다 한 번씩 금식을 하게 되면 누구는 뭐 첫째 날 잘 지나가고 둘째 날에 좀 거시기하고 셋째 날 힘들다던데, 전 첫째 날부터 힘들어요. 첫째 날부터 힘들어요. 둘째 날 되면은 막 이 사경을 헤매요. 그러면서 야, 세상 이틀도 못 굶네. 잘 금식 못하는 그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아이고 이틀도 못 굶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뭐 성경을 읽다거나 뭐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요, 신기하게 이 눈물이 팍 쏟아져요. 야, 아무것도 아닌 난데 내가 예수님 앞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사람들은 팍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어떻게든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기경해야 돼. 막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하든지 금식을 했었든지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이 자리를 빨리 내려와야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전에 한 말씀 드렸죠. 둘째를 가졌는데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죠.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5살 터울로 이제 둘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기형아 수치도 굉장히 뭐 평균보다 훨씬 높고 무슨 수치도 높고 막 산부인과 가서 막 엄청나게 겁을 주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랗. 제일 교만할 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굉장히 이제 2학년 때가 굉장히 교만할 때, 제 경험으로는 3학년 때도 아직 교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볼 때요, 말씀을 재봐요. 저 여의도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재보고,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재보고, 또 교수님 목회하신다는데 수요일이면 밤에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나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드릴 때 이번 주 수요일은 목회하시는 이 교수님 설교 들어보고, 그 다음 주는 목회하시는 이 교수님 설교 들어보고, 교수님 중에서 이 단독 목회하시는 분이 들어 계셨거든요. 가면은 의자 한 20개, 30개 있거든요. 그 판단 못해요. 아이고 교수면 뭐해? 뭐 좌석수가 30개밖에 안 되네 이러고 다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들이 인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얼굴 한번 찌푸리시지 않고 끝까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였다면은 야, 싸가지 발 내려 이랬을 텐데 그 교수님들은 다리를 꼬든 팔짱을 끼든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참 교만할 교만의 그지 없을 때인데 그 아내한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이. 그때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내 마음이 이제 금식하는 거 이상만큼 낮아졌어요. 그 교수님, 어느 교수님 또 목회하시는 신마시는 교회 갔는데, 야, 거긴 진짜 자석수가 한 20개나 되나 봐요. 이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처음에 교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시작기도 했을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멘이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이 이제 겸손해지고 마음이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이 되니까 딱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겸손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부연 설명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삶을 살아갈 때 윤택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왕이면 풍요롭게 해주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윤택하게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잘 그 잣대를 보면 그 기준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물질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들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뭔가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완전히 인색해져 있다. 그것은 절대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다면 절대 영성은 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목숨은 버려도 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과 아유 내가 목숨은 버려도 아유 나는 물질은 나는 내 거예요. 이건 내가 쥐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있다, 뭐 아무리 뭐 은사가 있다, 아무리 뭐 귀신을 쫓아낸다, 아무리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백날 해도 물론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꽝이에요, 꽝. 꽝입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려면은 물질의 관계를 절대로 빼놓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그렇게도 물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지난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가? 그렇죠? 뭐 다 버리고 쫄쫄 굶고 뭐 난 아무것도 못하고 뭐 다 갖다 바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설교를 충분히 했어요. 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물질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방향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하나님 뜻과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보장받고 땅에서도 내 물질이 영구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말씀만 하시면 막 예수님을 비웃었죠. 웃기고 있네. 그것은 절대 못해. 그 짓은 못해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비아냥거렸던 게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지금도 똑같이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도 늘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여자 부인 선교사님이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분이 이제 그렇게 꿈꾸던 아마존으로 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하다가 이미 몸이 병이 중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뭐고, 올바른 복음이 뭐고, 올바른 관계가 뭔지, 올바른 사역이 뭔지 내가 목숨 걸고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전하다가, 사역자들한테 이거 전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사역지를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몇 년간인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내가 바로 왕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이죠. 그 수기를 썼는데 그분이 폐암으로 이제 말기암 환자예요. 그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막 간증도 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던지 은사는 다 나타났어요. 보니까 은사는 다 나타났어요. 영화도 다 열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아마존에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지 세상에 거기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생도 많이 배출되고 한 교단이 할 수 없는 사역의 크기만큼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지 그 땅은 망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던지 망고 열매가 무성하게 열릴 만큼 아주 토질이 바뀔 만큼 그런 역사가 나타날 만큼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냥 기절하죠. 그 선교사님 부부하면 여자 선교사님 하면 그냥 신이죠. 신 하나님이죠.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고로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큼 사역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영성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은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서 돌이켜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 사역은 잘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뭔가 비로소 죽음 직전에 그걸 깨닫는 거죠. 죽음 직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적인 열매는 뭐냐. 그분이 그래서 다 중요하다.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열심히 사역하다 지옥 간다.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역하고 나서 지옥 간다. 본인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전 여기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이제 언제 마지막 강의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료를 받아 생활을 하죠. 그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11조를 구분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막 11조를 계산하는,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몇 천원, 몇백원, 몇십원까지 세고 있더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 만약에 199만 9천 원, 199만 9천 원이면 뭐 우리 같으면 얼마 드리고 말아요? 아니 99만 9,990원이면 우리는 그냥 100만 원, 99만 9,999원이면 100만 원 딱 드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바꿔가지고 99만 9,990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전날 밤에 준비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충격받았대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거 인간이구나. 야, 내가 삶 얼마나 산다고 이제 마지막 강의하고 쓰러져 죽으면은 뭐 가진 재산도 얼마 없겠지만 그나마 그거 내 것도 아닌데 세상에 10원짜리 하나까지도 11조를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또 무너진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저는 절대 스스로가 내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도 야, 그렇구나. 죽음 직전, 말기암 환자가 죽음 직전에도 10원짜리 하나까지 개수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러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늘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례를 우리는 자원함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기에 급급한 우리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아멘. 이 싸움인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끝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육신의 소욕에 넘어질 거냐, 맨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는 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은혜에서 떠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